새생명 새생활 제7과입니다. 제7과의 제목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론에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의 모든 고통이 끝났다. 더 이상 애굽의 고통으로 고난당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있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며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 고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이겨야 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으며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우리는 이 갈등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하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을 하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순간에도 이렇게 새로운 갈등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단의 노예 속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광야길 40년 동안 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7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에 가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또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새로운 갈등입니다. 새로운 갈등 속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오더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가는 직장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저도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최고의 갈등 속에서 있었던 게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 속에서 사람을 쳐다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교회를 택해야 말씀을 택해야 될 것인가 또 집에서 있는 이 모든 환경을 택해야 될 것인가 그런 갈등들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참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훈련과 또 예배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어떤 날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또 복음을 받았으며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가 또 있으면 그 다음 문제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도전도 할 수 있고 그릇도 키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가장 이렇게 우리가 이 관계 속에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이잖아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조그만한 것이라도 정말 서운한 게 있었을 때에 또 어떨 때는 이번 주에 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그런 종류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라면은 틀어줄 수밖에 없는 관계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새로운 갈등이 먼 데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의 갈등, 또 최고로 많이 만날 수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성도의 실존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실존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절대적인 전제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조건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정말 갈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을 하고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받는 성도의 실존 중에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조건으로 주신 거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생명의 법, 성령의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법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는 또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주님은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갈등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갈등을 뛰어 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에서 12절에는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구원받는 성도에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갈등,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문제 사건이 없을 줄 알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도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갈등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갈등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구원받는 성도의 실존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갈등이 와도 정말 도전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은 갈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 갈등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에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6에서 18절에 성령 인도받으면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에서 27절 중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갈등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하면은 깨달아지잖아요. 행에 실수한 일이 있더라도 뒤돌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깨달아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생활 방식,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이 생활 방식은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4절에는 모든 삶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6에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때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이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과에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 인도를 찾아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야 되겠고요. 또 말씀의 원리를 찾아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 갈등을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실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문제의 해결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생활의 방식에서는 우리가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보좌의 축복으로만이 이거를 이겨낼 수 있지. 우리 새신자들이 이러한 갈등 속에서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이 갈등 속에서 이거는 또 뭐야 하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이 새신자들을 돕고 또 기도로 돕고 또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한다면 이 새로운 우리 새가족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또 10년, 20년이 돼도 이 갈등에서 못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에서 못 벗어나면 우리는 정말 저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또 제자의 삶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새로운 갈등이 온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러한 갈등에도 도전할 수 있고 또한 이 갈등은 정말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갈등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정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갈등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정말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 아뢰면 정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정말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그 자리에 불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갈등을 넘어서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에도 한 주간이 또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 사건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7가지 신분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가 확실하게 내 것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갈등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또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이 모든 갈등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전도자로서 큰 그릇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위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